하고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신학성서 신학을 결정지은 세 가지 중요한 요소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개의 요소들이 어떤 영향을 신약성서 저자들과 그들의 신학함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하나씩 살펴보겠는데요. 가장 먼저는 구약성서, 두 번째는 예수의 계시, 세 번째는 성령 체험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계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준 어떤 계시라기보다도 예수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계시의 핵심이었기 때문에 예수라고 하는 어떤 계시에 대해서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가장 중요한 계시로 신약 성서 저자들에게 기능을 했는가에 대해서 볼 것이고요. 성령 체험이 미친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를 해볼 것입니다. 신약 성서 신학인데 신학적인 작업과 성령과 연관이 있을까라고 여러분들은 질문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성령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주관적인 영역에 속한 것인데 신약 성서 신학이라고 하는 객관적인 이성적인 학문적인 작업과 무언가 어울리지 않는 주제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신약 성서의 모든 저자들은 그리고 정경화의 과정을 주도해간 초대교회들은 1세기, 2세기, 3세기 교회들은 성령의 영감 속에다가 성령의 영감을 신약성서 저자들의 모든 저작의 기본 바탕으로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그들과 동일한 체험을 하였든 하지 못하였든지 간에 그들이 자신들의 입으로 성령 체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바를 조사해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구약입니다. 구약은 뭐 여러분들이 앞에서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유대인 성경, 히브루 바이블이죠, 그죠? 히브루 바이블, 히브리 성경, 히브리어로 지어진 히브리 성경, 혹은 70인역, 셉투아진, 그리스어로 쓰여졌죠. 그리스어로 쓰여진 셉투아진트인데 제가 신약 성서의 저자들은 이거를 더 많이 쓴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신약성서 저자들의 가장 중요한 신학적인 작업은 무엇이냐면 구약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적용하고 또 새롭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신앙적인 해석 행위였습니다. 여기서 제가 그들이 행한 해석을 신앙적인 해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객관적으로 이성적으로 무언가를 분석하고 이해하고 설명하는 작업을 해석이라고 하죠. 그런데 신약 성서의 저자들은 단순히 학문을 하기 위한 해석 내지는 학문적인 목적을 위한 해석이 아니라 자신들의 신앙을 위해서 자신들이 믿고 있는 바 특히 무엇인가요? 하나님과 그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들이 믿고 있는 바를 위한 해석을 했기 때문에 신앙적인 해석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신약 성경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신앙을 위해서 하는 해석은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해석하는 것하고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해석을 신앙적인 해석이다라고 부르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해석을 했는가? 그리고 어떻게 자신들의 상황에 자신들의 새로운 상황이지요. 구약 저자들의 상황과 신약 저자들의 상황은 달랐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구약 저자들의 그 다음에 구약 저자들의 글을 읽고 있는 유대인 공동체들을 위한 그런 특별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쓰여졌지만 신약 성서의 저자들은 그들과 다른 자신들의 새로운 상황을 가지고 맞이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해석한 구약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자신들의 새로운 상황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했지요. 그 다음에 새롭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과거 구약 성서가 그 편지가 쓰여질 당시 이스라엘의 역사를 위해서 쓰여졌다면 이제 신약 성서의 저자들은 이 구약이 자신들에게도 성경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성서는 즉 신약 성서 저자들에게 구약 성서는 그들의 현재 상황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예언의 말씀이다라고 간주를 한 것이죠. 구약은 자신들의 현재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담고 있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 현재 상황에다가 그대로
적용이 되지가 않지요, 구약성서가. 그래서 특별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새롭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신약성서 저자들이 힘써 수고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물론 유대인 저자들하고 신약성서 저자들이 차이가 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되겠죠. 신약성서 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아래서 새롭게 이해를 해버렸기 때문에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과 이해가 달라져 버리게 되겠죠. 그리고 신약성서 저자들에게 구약은 유일하게 권위 있는 성경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어, 예. 구약은 유일하게 권위 있는 성경이었죠. 신약이 아직 그들에게 없었기 때문에 유일하게 권위 있는 성경이었기 때문에 구약의 중요성은 현재 신약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만큼 구약은 신약 성서의 저자들에게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서 안에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준 과거의 계시를 담고 있다라고 그들이 믿었죠. 자, 두 번째 신약 성서를 결정지은 요소는 좀 위로 갈까요? 좀 불편하네요, 그죠? 두 번째 신약 성서를 결정지은 요소는 예수의 계시입니다. 예수의 계시. 제 사진도 위로 올려버릴까요? 밑에 놓을까요? 밑에 놓을까요? 예수의 계시이죠. 자, 요거는 Revelation of Jesus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의 목적 대상인 것이지요. 하나님이 계시를 했는데 누구를 계시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이 옛 계시입니다. Old Revelation인데 과거의 옛 계시에 반한 새로운 계시가 주어졌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2절에서 바울이 예수의 계시됨이라는 말을 하고 있고 혹은 계시된 예수라는 표현들을 신약 성서의 저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언가를 계시했지만 그거보다도 더 큰 개념으로 예수 자체가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의 계시가 제자들에게 미친 영향을 보게 되면 한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구분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가지 정도로 구분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의 사역과 생애를 통해서 그의 제자들에게 미친 영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 있을 때 사역을 했지요. 그 다음에 가르침도 전했고 삶과 십자가에서 달려 죽고 부활한 그런 생애가 있지요. 그래서 이것이 첫 번째 예수의 계시 구성 요소이고요. 두 번째는 그가 죽고 부활한 후 제자들의 인식이 변화된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기 전에 가졌던 예수에 대한 인식과 그 이후의 인식이 굉장히 달라지게 됩니다. 자, 이것은 조금만 설명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까지 복음서를 읽게 되면 예수님께서 무언가를 가르치세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것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죠. 근데 십자가에서 달려 죽고 부활한 다음에 예수님이 정말 죽고 부활한 다음에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리고 그가 말한 것들이 다 맞구나. 라고 새롭게 이해를 하게 되죠. 여기서 예수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지게 되죠. 이 관점에서 다시 한번 과거 예수님이 가르쳤던 행했던 사역들, 가르쳤던 가르침들을 되돌아보게 되죠. 이것을 바로 부활 후의 관점이라고 합니다. 이 부활 후의 관점이 제자들의 신학함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기 전과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후의 제자들의 신학적인 관점, 예수님을 향한 신학적인 관점은 하늘과 땅만큼 큰 차이를 가져오게 됩니다. 물론 연속성상에 놓여 있지요. 예수님의 부활 전의 제자들의 신앙과 부활 후의 관점에서 본 그들의 신앙 간에는 특별한 연속성이 있습니다. 연속성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활 후의 신앙은 부활 전의 신앙보다도 엄청나게 발전된 폭발적인 형태로 발전된 특징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은 예수 사건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예수 사건. 자, 지저스 이벤트인데 예수님은 가르침도 전달하셨고 기적도 행하셨고 또 죽고
부활하셨고 이 모든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적과 생애를 다 한마디로 묶어서 예수 사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사건이다라고 할 때는 왜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예수 사건이라고 이야기하는가? 예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쳤던 그 다음에 행했던 기적, 죽으심과 부활함, 그리고 그가 미쳤던 다양한 형태의 영향들을 다 포함해서 예수 사건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 사건은 복음서가 기록되기 전 마가복음 70년이지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거 뭐 한 30년 정도로 보고요. 이 40년 동안에 구전으로 예수님 사건이 전달이 되게 됩니다. 이 구전 동안에 전달된 예수 사건을 제자들 가운데 구전으로 전승된 예수 사건을 우리는 예수 전통이다라고 봅니다. 예수에 관한 전통으로 발전되고 그리고 70년에 돼서는 이 예수 전통이 이제 복음서로 기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복음서 전에는 예수 전통이 입에서 입으로 구전으로 전승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성령 체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자, 이 부분이 조금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이 부분은 주관적이기 때문입니다. 주관적인 체험의 영역에 속해 있기 때문이고 신약성서 신학 혹은 신학함이라고 하는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학문적인 분석과 대치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바르게 신학성서 신학을 접근하는 방법은 우리가 이 성령 체험을 주관적으로 보느냐 어떠냐의 문제가 아니라 신약성서 신학을 주관한 신약성서의 저자들은 성령에다가 자신들의 영감을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 저자들이 성령에 대해서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14장 25, 26절에 보게 되면 요한은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진리의 영이 오면 무엇을 해준다? 예수 그리스도가 과거에 가르쳤던 가르침들에 대해서 새로운 깨달음을 주고 새로운 이해를 주고 기억나게 해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 본문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잠깐 지우고 자, 요한복음 14장 22절 이거를 지우고 자, 여기 보면 14장 22절에 보면 예. 자,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자, 여기 보면 자, 여기 나오네요. 내가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갈 것을 예언을 하고 계신데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는 진리의 영이다라는 거죠. 진리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영이다라는 거죠. 너희와 함께 너희 속에 계실 것입니다. 계실 것이다. 자, 그런데 이 진리의 영이 무엇을 해주냐면 자, 여기 보세요. 이 보혜사 곧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라는 거죠. 아까 예수님께서 가르쳤던 것들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스승이 되어서 제자들을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성령께서 그들의 스승이 되어 가르쳐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성령이 너무 주관적인 체험인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하지? 근데 요한은 그렇게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진리의 영으로 받아들였고 자신들의 선생으로, 자신들을 가르친 선생으로 이해하고 있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지 간에 요한은 그렇게 말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바울은 어떨까요? 바울. 고린도전서 2장 6절 여러분들도
이미 예상을 하고 있겠지만, 자, 바울에게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고전. 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도 듣지 못한 것 주겠다라고 하면서 성령으로 어떻게 하셨다? 우리에게 보이셨다. 그리고 성령은 하나님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 자,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다?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지금 바울이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모든 가르침들이 사람의 지혜로가 아니라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말미암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한다. 그리고 알게 해준다.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준다. 그리고 우리를 가르치신다. 바울도 역시 성령을 선생으로, 진리의 영으로, 그리고 선생으로 간주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신약 성서의 저자들은 성령을 선생으로 모시고 있고 선생으로 체험을 했다라는 거죠.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들의 고백을 그대로 받아들이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들이 그렇게 고백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지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는 또 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령 체험을 통한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경험을 했다라고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경험을 했다라고 신약 성서 저자들은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통해서 계속해서 새로운 영감과 계시를 그들이 경험을 했다라는 거죠. 새로운 영감과 계시는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새로운 영감, 새로운 깨달음, 새로운 계시들을 그들이 계속해서 체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체험하느냐, 믿느냐의 문제는 또 다른 질문이고요. 또 다른 문제이고요. 우리가 신약 성서를 공부하면서는 이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주의 깊게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는 거지요. 물론 저의 개인적인 견해로는 우리가 신약 성서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약 성서의 저자들이 가졌던 체험을 성령 체험을 동일하게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지만 그 정도까지. 그 다음에 예수 전통이 사도들에게 증거가 되었는데 이 예수 전통의 근거에서 사도들은 사도들의 전통으로 발전시킨다. 무엇일까요? 예수 전통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복음과 사역이 담겨 있는데 사도들에게는 교회들의 특별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이 교회들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적용하지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새로운 환경, 교회들의 환경이 예수님의 환경과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교회들의 새로운 환경에다가 적용을 하게 됩니다. 이 적용을 한 게 무엇이다? 사도의 전통으로 발전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의 서신이나 바울의 서신들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내용을 굳이 자세히 설명하지 않지요. 왜? 그것은 예수 전통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을 포함한 사도들이 행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의 가르침을 우리의 교회적인 상황에 새로운 환경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더 관심을 기울이게 되지요. 그래서 특별히 바울 같은 경우는 이방인 교회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예수의 복음을 전할 것인가에 대해서 힘쓰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전통, 사도 전통 두 가지로 발전을 하게 된다. 나중에 예수 전통은 어떻게 되나요? 복음서로 기록되게 되고 사도 전통은 서신서들로 기록이 되게 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경화라고 하는 과정도 후대의 교회들이 2, 3, 4세기의 교회들이 27권의 책을 선택한 것 같지만 사실은 여기 보면은 예수 전통이 복음서로 발전하고 사도 전통이 서신서로 발전하는 것을 정경화의 과정에 참여한 교회들이 인지한 것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분들이
교회가 후대의 교회가 새롭게 만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발전해가는 전통의 흐름을 교회가 감지하고 정경화의 과정 속에서 정경으로 고착화 시켰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신약 성서 신학은 위의 세 가지 요소들 간의 긴장과 그 긴장 속에서 행해진 상호 간의 해석학적 작용의 산물이다. 그래서 항상 긴장이 있다. 여러분들이 제 수업을 들을 때 긴장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세 가지 요소들 간에 긴장이 있는 거예요. 구약과 예수 계시, 그 다음에 성령 간에 긴장이 있는 거예요. 왜 긴장이 없겠어요? 예수의 비달에서 구약을 해석하는데 왜 긴장이 없겠어요? 유대인들하고 항상 부딪히는데 성령의 감동과 깨달음에 대해서 왜 긴장이 없겠어요? 고린도 교회는 너무 성령에 대해서 많이 은사를 주장했기 때문에 바울이 그들에게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바른 은사의 사용에 대해서 가르치고 교훈했잖아요. 이 요소 하나하나가 다 엄청난 긴장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어떻게 구약을 이해할까? 어떻게 예수님을 이해할까? 어떻게 성령을 체험할까? 이것들이 다 긴장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 성서 신학은 이 세 요소들의 긴장 속에서 사도들이 행한 해석학적인 작용의 결과물이다. 그 결과 무엇이 등장한다? 신약 성서가 등장한다. 여기서 신학함의 어떤 그런 과정 속에 신약 성서 저자들이 관여하고 그 결과 신학함의 과정 속에 예수 전통, 그 다음에 사도 전통이 있죠. 그래서 이것이 발전해서 신약 성서로 발전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자,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이번 강의를 간략하게 마무리하고,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구약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신약 성서 신학과 구약을 어떻게 연관해서 자세히 풀어볼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하고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한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